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방박사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의 신앙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설렘과 동방박사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찾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 성탄절이 되기까지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성탄절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맞이하느냐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대림절 속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설렘과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 성탄절을 기억하면 막 흥분이 되고 그리고 또 설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그 새벽송을 돌잖아요. 그러면 성탄절 때 많은 행사들이 있으니까 그걸 준비하고 밤마다 모이고, 그리고 성탄절 이브가 되어지면 친구들과 또 집사님들과 온 교인들이 조를 짜서 새벽송을 도는데, 그때가 막 눈길이 됩니다. 그러면 그 눈길을 뽀드득 밟으면서 다니는 그것이, 그리고 각 집마다 다니면서 새벽송을 하면 잠자다가 일어나서 나오셔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 막 설레이고 흥분이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설렘과 기다림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설렘과 기다림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모임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의 모임과 모습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귀감이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감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랬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바로 왕궁에 와서 그들이 왕께 또 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자 그 질문 속에 담겨진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들이 동방박사인데 아기 예수께서 나시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경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과 저 페르시아, 그러니까 거리가 적어도 1500에서 한 2000km 되는 그런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계시뇨.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묻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에 살아도, 멀리 살아도 그 옛날 바벨론 유수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들었고, 더 나가서 그 많은 믿음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흘려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유수 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인지 아니면 그들의 친척인들인지 아니면 친구들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에 흐트러 듣지 아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리면 말씀이 우리 마음파운에 새겨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정말로 전심을, 마음을 다해서 또 어떻게 해요? 중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믿어졌고, 믿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예,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저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들이 동방박사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고 연구했을 때 어떻게 연구했을까요? 그 말씀을 그런가? 이들은 동방박사들인다고 했는데 동방박사들은 하늘에 밝았어요. 첨성하게 밝았고 수학에 밝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서들을 연구하는 가운데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별을 매일마다 나가서 이슬을 맞으면서 밤하늘을 보면서 연구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징후를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을까요? 민수기 24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제가 아니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이 아니하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기 보면 한 별이 나옵니다. 이 한 별은 매일 밤마다 저녁마다 뜨는 보여지는 그런 별이 아니라 한 별, 큰 별이 야곱에게서, 특별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홀은 임금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지는, 옹립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눈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 보면, 미가야서에 보면, 수없는 예언서들에 보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하늘을 보면서 연구하는 가운데 하루는 특별한 그 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박국,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찾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다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기다림은 설레임이지만 그 설렘이 된 마음이 언제 사그러드냐 하면 올까 안 올까, 그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러다가 내가 부정적으로 안 오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나 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환경에 변화가 없고 내 가정에 좋은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마음이 사그러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기다리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동방박사들처럼 기다림은 낭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주시는,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빨리 응답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반드시 응하리라. 따라해봅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급하게도 주시지만 많은 경우에 어떻게 우리를 다루어 보시면서 더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그들의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아들을 경배하는 이 역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분을 가장 먼저 배없는 귀한 축복의 샘플로 여러분 삼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신앙은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지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그 믿음은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징후를 딱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정말입니까? 예,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에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랬어요. 여러분, 별을 보고 와 좋다, 정말 그분이 오시는구나 감격할 수는 있지만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별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거나 만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랬습니다. 오늘 별의 인도함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왕,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어디에서 나는가? 왕이 난다고 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해서 바로는 화가 났을지 모르지만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디에 나는 거냐고. 그랬더니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명백히 알고는 어디에서 난다고요? 오늘 한번 보십시다. 5절을 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와, 지금 동방 박사들이 수천 킬로를 어떻게 갑니다. 수천 리를 수만리를 그 멀리 떨어진 곳을 향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떠날 때 언제까지 가야 될지, 얼마만큼 가야 될지, 얼마나 경비가 될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과 더위가 있고 낮에 더위가 있고 밤에 추위가 있고 강도들의 위협이 있고, 그리고 요즘같이 비행기 타고 다니거나 또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때가 아닙니다.
걸어가야 될 것이고 아니면 낙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수말리를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수십 번, 수백 번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빼앗긴, 놓쳐버린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 나올 때 저 말씀은 나의 말씀이야, 나를 향한 말씀이야 딱 붙들면 여러분 믿음의 몸을 감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어떤 한 집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왔는지 그분만 만나면 다 고침을 받으니까 인산인해로 모였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중풍병자를 두고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 내가 너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데려다 줄게. 그분 만나면 너도 깨끗이 나을 수 있어. 어떻게 내가 가? 아니야, 내가 우리들이 들 것을 들어가지고 널 데려다 줄게. 그럼 너무 좋지, 너무 고맙지. 갔더니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을 받으니까 너도 나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포기했습니까? 아니, 뒤로 돌아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으로 놓는 것도 아니에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먼지가 나고 별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믿음의 모험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야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면서 그 중풍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오늘 따뜻하게 이렇게 예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냥 드리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보일러 시설이 위에서는 나오는데 예전에 기름은 떼가지고 하는 것이 망가졌어요. 여기 스타 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쭉 주변에 있는데 그것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정성곤 집사님을 통해서 어제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보니까 그것을 고칠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고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더우니까 저기 가서 스타를 끄더래요. 껐다 켰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목사님이 저렇게 스타를 껐다 할까? 온풍기를 저기 조그만 선풍기를 그랬더니만 생각을 주셔서 여기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내려가 봤더니만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그 큰 보일러 시스템이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 에어컨 되는 것만 켰다 들어갔다 하는 난방만 되니까 새벽에는 추워요. 근데 오늘 여러분 따뜻합니까? 안 따뜻합니까? 따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내려가서 열어보니까 그것을 고칠 마음을 주셔서 해보니까 싹 고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 전문가를 불렀더니만 안 됩니다. 이제 못 고칩니다. 옛날 낡은 거니까 이거 몇 천만 원짜리라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그것을 고쳐서 이렇게 편안하게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 가운데 그 수말리를 걸으며 믿음의 몸을 내서 온 그 동방박사들 이방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들이 와서 묻는데 바로왕과 그리고 많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서 나는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베들레헴에 납니까? 감사합니다. 떠날 때에 동방박사들과 함께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머리로 지식으로 율법을 알고 다 알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하는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슬퍼했던 신앙이 무엇입니까?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동이 없는 믿음,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아프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0절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 보니까 매우 크게
어떻게 기쁨을 표현하냐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켄트 공작이라는 분이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환하게 웃고 돌아가니까, 와, 저분은 살았을 때에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공적을 많이 쌓더니만 죽을 때도 저렇게 환하게 웃고 죽는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공장님, 돌아가시는 이 순간에도 어떻게 그렇게 환하게 웃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공적을 켄트 공작으로 이렇게 공작으로서 많이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정말 좋습니까? 그랬더니만 아니, 그럼 어떻게 이 돌아가신 이 죽는 순간에 어떻게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아니지,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렇게 기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 예수 안에서 만나는 기쁨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세상 즐거움과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기 11절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면서 귀한 예물 드리는 것도 귀중하지만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해 봅니다. 미리 준비했다. 여러분,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준비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중심을, 마음을, 어떤 생각을 준비하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혹시 헐레벌떡? 아니면 가야 한다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아니면 무엇인가 여러분 가야 되니까 가는 마음이었습니까?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그 수천 킬로, 수만리를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미리 떠나기 전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예물을 드린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에 황금을 드리는 거, 왕이라는 거죠. 유향을 드리는 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죠. 몰약은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데 나면서부터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준비하는, 죽은 사람에게 뿌려주는 약이 몰약인데 그것을 드린다는 것, 이거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준비했을까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방박사들에게 여러분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많은 물품 중에 신앙의 고백을 담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내다보게 하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동방박사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입니다.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할 때 그 아기 예수는 어떤 모습입니까? 핏덩어리예요. 아기 예수께 막 갓난아이 태어나가지고 어찌 보면 전혀 특별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청년 예수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마구간에 누워있는 작은 아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배우고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준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번 옆에 사람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시작.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박사학위를 따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은 인간의 지식이 닿지 못하는 것이고, 과학의 문명이, 과학의 힘이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가장 베스트의 길, 최선의 길, 나를 향한 가장 축복된 길, 그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 자신이 알아요,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들어도 행동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기뻐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도 받으시지만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집에서부터의 그 준비하는 모습과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보, 시간 됐다. 예배 시간 됐다. 가자. 늦었다. 헐레벌떡. 성경책은 어딨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핸드폰으로 떼보자. 가자. 헐레벌떡. 늦었어. 빨리 가. 야, 좀 천천히 가자. 다 그러는데.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작부터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봅니다. 3절입니다. 12장 3절. 이달 열흘에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도 그냥 후딱 아무 양이나 갖다 드리라가 아니라 열흘에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할 것이요. 어린 양을 택한다는 얘기는 아무 양이나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흠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3, 4일 만에 잘 보다가 정확한 어린 양을, 흠 없는 어린 양을 골라서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기적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내 성전을 짓겠습니다 할 때, 아니다. 그럼 삐졌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요? 근데요, 알겠습니다 하더니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요. 솔로몬이 물자와 나무와 그리고 또 모든 것들, 성가대까지 성전을 위한 모든 걸 준비해 줘요. 그래서 그 아들이 성전을 멋있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보이는 성전만 보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까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따라보면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중심, 하나님은, 예배는요 물질보다도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내가 내일 모레면 주일이 되는구나. 주님 만나서 오늘 가서 가게 되면 어떤 찬양을 드리고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 그리고 기도할 텐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게 기대되고 설레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탁 앉을 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주간 동안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픈 가운데 고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막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왜 울어요? 나이 먹은 여자가 왜 울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니까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설레이는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다리는 순전한 설레임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이가 들어가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설레는 게 없대요. 여자들에게 꽃을 갖다 주면 옛날에 너무 좋았는데 요즘에 갖다 주면 에휴 돈 줘 돈. 젊은 남녀들이 가을에 딱 하면서 야 단풍이 들었다 나무가 멋있게 떨어지네, 야 멋있다 사진 찍자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저걸 또 내일 언제 쓰나. 나이가 들어가면 저 마당에 떨어지는 낙이 언제 쓸어버리나. 여러분, 나이 드는 거는요 설레임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간대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설레임이 있으면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과 함께 당신에게는 설레임이 동방박사들 같이 설레임이 있습니까? 시작. 그러면 설레임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이 성탄절 대강절 성탄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가장 준비해야 될 마음은 여러분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설레임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애처럼, 그런 사람은 누가 은혜 받으라 말할 것도 없이 저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눈이 감기다가 벌떡 뜨죠.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떠나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